안녕하세요. 신구약정관사 2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힐카루스 임금과 권력의 삼각관계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힐카루스가 바리세파와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기회를 살려 바리세파를 모두 조정해서 다 물리쳐버리고 사두개파가 최측근의 자리를 차지하며 권력을 틀어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에세파니 이러한 것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정파들은 모두 하스몬 왕조 때 기원한 것입니다. 하스림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론이 분열되면서 서로 다 나뉘고 분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예루살렘의 가장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이 소위 개혁파를 자처하며 헬레니즘화에 앞장섰지요. 더욱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칙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 등 모든 것들을 더럽혔을 때 하스림은 마카비 가문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이것이 성공하여 하스몬 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카비 가문, 특히 요나단과 시몬, 그리고 힐카누스 등 마카비의 후예들이 셀루커스 왕조 내지는 예루살렘 개혁파들과 동일한 모순에 빠지면서 하스림은 급속도로 분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셀파 이런 모든 정파들은 하스몬 왕조의 모순 때문에 하스림이 분화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스림의 분화와 정파들의 형성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가 말하는 유대인 정파들.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은 자주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맞닥뜨립니다. 그렇게 마주하고 맞닥뜨리는 만남과 사건은 복음의 중요한 레파토리가 되죠. 그들은 적대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요세프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정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대 고대사 13권 171번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사상의 세 학파가 있다. 각각은 인간사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 첫째는 바리새파의 학파요, 둘째는 사두개인들의 학파요, 셋째는 에세네 사람들의 학파다. 자, 인간사에 대하여, 인간의 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사상의 세 학파라고 합니다.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이들은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정치단체들이다. 종파라고 하기보다는 정파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사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격변하는 시대 요동치는 민심. 유대 정파들은 하스몬 왕조 시대 때 형성되었다. 기원전 200년경 셀리커스 왕조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들이닥친 후 유대인 삶의 모든 것은 격변의 연속이었다. 신앙과 문화를 지켜야 할 최고위 제사장 가문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헬레니즘화의 최전선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와서 천인공로할 일들을 벌였다. 마카비 혁명으로 선전과 제사는 회복되었다. 이를 계승한 하스몬 왕조가 예루살렘 개혁파들과 동일한 모순에 빠진 일이 그랬다. 자, 결국은 요 4번 이런 그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독립운동이 성공했잖아요. 첫 번째 한우카.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되었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예루살렘 개혁파들과 동일한 모순에 빠지면서 이제 뭐랄까요? 시대는 격변하지만 민심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민심, 분열한 공론. 격변의 시대에 오늘은 어제와 달랐다. 지난날에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효력을 잃고 다른 것이 대신했다. 판이 들썩거리고 틀이 흔들리며 저마다 이해관계는 복잡해졌다. 국론은 분열됐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생각도 처방도 달랐다. 정파의 형성은 하스몬 왕조의 실상에 대한 반응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운동체들이 생겨난 결과다. 사람들은 모두 유대교 사상의 서로 다른 학파를 구성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열심과 충성심이었다. 하지만 서방은
각기 달랐다. 자, 여기서 그 판이 들썩거리고 틀이 흔들리며 저마다 이해 관계는 복잡했다. 제가 요 구조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그 셀루코스 왕조가 헬레니즘의 쓰나미로 밀고 들어왔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 권력의 전부를 다 독점하던 시대에 대제사장 조건이 뭐예요? 세 가지. 레위 지파. 두 번째로는 아론의 후예. 세 번째는 사독계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사독계열이냐 아니냐. 그런데 메넬라우스 때부터 사독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셀루커스 왕조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 등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아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독립운동이 마카비 독립운동이 성공하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정착되는데 그런데 요나단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요나단. 그다음에 막내 동생 시몬. 이 두 사람 다 사독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직을 겸직해 버리잖아요. 시몬의 아들 힐카누스와 힐카누스의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얀네우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사독계열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판이 들썩거렸어요. 틀이 흔들렸어요. 이해관계는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같으면은, 뭐랄까요. 대제사장직, 그리고 권력의 모든 것은 우리 가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제3자들 같으면 이런 것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고 이용해 먹을 거냐, 이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 반응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정파들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 배경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진 처방들 그리고 사상들. 당시 유대인 인구가 50만 명 내지 60만 명 혹은 아주 많이 잡아야 4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고작 6천 명, 에세르파는 그보다 적은 4천 명이었고 사두개파는 그보다 적었습니다. 이 숫자는 요세푸스가 말하는 숫자이지만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바리새파 공부할 때 보면 알겠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6천 명이 죽었다. 뭐 8천 명이 십자가에 800명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8천 명이 도주하였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천 명으로 국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숫자가 과장될 것도 있고 아무튼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한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느 정파가 얼마나 많았느냐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그들의 사상과 삶의 방식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예수 시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어떤 인구수와는 관계없지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요 말이 중요하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민주화 투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이 근현대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다중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유대교 및 정치의 기본 구조. 고대 유대교의 골격 안에서 율법은 제사장적 신정정치의 이상과 긴밀하게 되어 있다. 자, 1번과 2번 제가 번호를 매겼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제사적 신정정치,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전정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 그다음에 정치가 긴밀하게 이렇게 아주 막 꽉 짜여져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연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의 골격? 뭘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의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유대 사회를 재건하며 형성된 것을 말하죠. 어떤 외형적 인프라로는요,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다음에 그 어떤 콘텐츠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율법을 새로이 반포하는데 그 율법이 무엇이냐? 자, 모세오경의 최종 편집은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333년에 지나가는데 그 전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오경은 에스라가 정착시킨 율법도 포함시켰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의 제사는 새로이 확립된 종교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됩니다. 율법은 제의적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었으며 성전 제사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스라 이후에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마카비 독립운동인이 하스몬 왕조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제 이러한 유대고의 이 골격이 다 갖춰졌다는 점, 모세오경, 에스라의 율법, 그다음에 성전에서의 제사. 그래서 율법은 제의적인 부분을, 제사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며 율법의 대표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법령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당시 어떤 그 시대 정신, 그다음에 사회의 모든 권력의 구조, 뭐 편성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제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입지와 역할. 첫째, 페르시아 시대의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들은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하나의 거대한 제사 공동체였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은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하나의 거대한 제사 공동체였다. 둘째, 유대 성전국가 체제에서 성전과 제사장의 계열보다 강한 권력은 없었다. 그들은 제의적 정결에 관한 법률을 발전시키고 시행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기강을 잡아나갔다. 제사장은 성전과 제사를 지키는 자요, 율법을 해석하는 자였다. 유대 나라의 정치는 겉으로는 신정체였지만 내막적으로는 제사장들의 귀족 정치였다. 권력 지배층의 제사장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을 이뤘다. 물론 권력과 부의 혜택을 별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자, 이것이 뭐랄까요? 마카비 독립혁명을 전후로 한, 그다음에 하스몬 왕조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누가 점유하고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 이런 정파들의 어떤 분화와 형성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헬레니즘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사두개파의 출현. 헬레니즘 시대에 잘 나가는 제사장들은 헬레니즘적 영향에 완전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셀루커스 왕조가 밀고 들어올 때, 안티오코스 3세, 4세가 밀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최고의 어떤 권문세가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가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헬레니즘에 완전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독계열이었던 오니어스 가문의 완전한 헬레니즘화야말로 마카비 혁명을 불러들인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헬레니즘화가 그러니까 가장 아주 뭐랄까요, 큰 권문세가인 오니아스 가문이 완전히 헬레니즘화된 것,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을, 마카비 독립운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카비 혁명 이후 하스몬 왕조를 지지한 제사장들은 완전히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기존의 헬레니즘화된 제사장들이 마카비 혁명으로 몰락했다면 하스몬 왕조에서 그 어떤 제사장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전과 같은 헬레니즘화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헬레니즘화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헬레니즘화 되면서 말이에요.
헬레니즘 시대의 잘 나가던 대제사장들이 완전 자유주의자였다면,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다 헬레니즘화 됐죠. 하스몬 시대의 제사장들은 의당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헬레니즘화되고 그러니까 셀루커스 시대의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들은 뼛속까지 헬레니즘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조차도 헬레니즘화되었지만 하스몬 시대의 제사장들은 본인들은 헬레니즘화돼요. 그러나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파의 이 출현과 입지는 대체적으로 이런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해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사독계열이 아닌 그냥 제사장 가문이기는 해요. 마카비 형제들이. 그러나 사독계열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시몬, 힐카누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제사장직을 겸비게 했을 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하는데 진짜 그 사독계열 사람들은 멀리 뛰쳐나와서 SNF를 이루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해 줘요.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저 엘르아살이 표명한 것처럼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독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힐카누스 당신의 어머니가 저 셀루커스한테 포로로 갔다 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그 왕의 어머니가 몸이 더럽혀진 사람이 이제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 정도에서 그러니까 왕조 자체의 존재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포로로 잡혔다는 점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정해주고 권력의 거머리 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그 자기들이 뭐랄까요 이익을 보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3개의 정파가 형성되었다라고 에세네파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